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시고 또 이 주일에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하루 또 한 주간을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 우리에게 특권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동일한 성령, 같은 성령님, 같은 하나님, 같은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사모하고 품으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마음을 여시고 함께 예배에 집중하고 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올해 2015년에 광복 7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만큼 지난 7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격동의 시기를 보낸 나라는 민족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7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약 700년 동안에 있었던 일과 거의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짧은 70년의 이 시기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500년, 1000년 동안 겪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이 70년에 다 겪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 어디 가서 국적이 어딘지를 물을 때에 당당하게 우리는 우리 나라의 국적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거의 유일하게 경제 선진화와 함께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그래도 이제 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고, 동시에 독재 중에 독재였던 그 신음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치 민주적인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게 100년, 2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1980년대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 문화를 통해서도 선진국가를 우리가 들어가고 그곳의 젊은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그들이 또한 이 문화를 좋아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K-POP 그러면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자존심이 센 유럽에서도 젊은 그 청년들이 한국 팝송을 부르며 그 노래를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형을 따라서 모르던 팝송을, 영어 팝송을 이렇게 모르면서도 그 곡이 좋아서 불렀던 그 시대가 지금 역전되었다는 말입니다. 스포츠 면에 있어서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경제도 경제이거니와 정말 그런 특출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스포츠의 전문 분야에 여자 피겨스케이팅이라든지 지금 옛날 저게 남의 나라의 이야기만 했던 골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지난 70년의 그런 성장 뒤에 감추어진 우리의 아픔과 애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1963년생이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라고 했던 그 시대 다니면서 이 학교를 가면서 이 새마을 노래를 듣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시대에 또 위아래로 이렇게 초등학교 다녔던 분들은, 국민학교 다녔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애국가가 나오면 자리에 멈춰서 손을 가슴에 얹고 그리고 국기에 대한 예의를 다했던 시대. 그 시대에 우리의 한 가지의 모토는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처럼 100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지난 몇십 년 사이에 그 꿈을 나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안길에 많은 아픔과 애환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심각한, 온 사회 곳곳에 심각한 블랙홀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작년에 있었던 4월 16일 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사건입니다. 301명의 사람이 수장되어 버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렇게 흔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한 사건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재작년에도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사실 90년대부터 이미 그러한 전조들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 2010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조국, 저의 조국에는 지금 매년이 아니라 몇 개월에 한 번씩 큼직큼직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세월호 사건이 이 고난주간에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진 수요일 그 돌아오는 주일에 부활절 예배가 시작되었을까?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정말 함께 즐거워하면서 성찬의 기쁨을 나누면서 예수 부활하셨네를 승리의 찬송을 불러야 할 그 주일에 모든 국민이 침울하게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갑작스럽게 설교를 바꿀 수밖에 없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준비한 부활절 설교를 하고 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 이번 주일을 우리는 참 쉽지 않게 보냈습니다. 부활주일을 말이죠. 아니,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 매 주일 부활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고난주간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그 찰나에 벌어졌을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 우연한 일이 아니건만 왜 그와 같은 일들이 한 생명도 아니라 수십 명의 생명이, 수백 명의 생명이, 그것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생명들이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를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역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던 시대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건들을 통하여 개인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빠른 경제 성장 뒤에 그 두터운 화장 뒤에 우리의 감추고 싶은 그 민낯에 화장하지 않은 얼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롤러코스터처럼 업앤다운을 계속했던 나라는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들 가운데의 1위입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년 연속해서 1위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지 아니합니다. 매년마다 평균 40명의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10대, 20대가 20명에 가까운 15명에서 20명이 자살을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30명, 아니 50명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 사고사가 아니고 그냥 질병으로가 아니라 자살을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생률은 어떠합니까? 지금 가장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어떠합니까?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황혼이혼, 50대, 60대, 아니 70대가 넘어서도 이혼하겠다고 하는 가장 황혼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70년 동안에 다른 나라 700년, 1000년이 맞이할 그 생활관과 가치관과 문화관의 변화와 높낮이의 수치들이 우리는 70년 동안에 압축적으로 벌어지면서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도 너무 다른 인생관, 너무 다른 문화관, 같은 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너무나 다른 인생관의 변화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그리고 부모와 자녀끼리, 그리고 자녀와 자녀끼리, 그냥 이민 와서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소통이 좀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마치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대로 된다면, 지금 같은 이런 시대가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다면 지금 세계의 모든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는 한국은 조만간 다 인종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원든 원치 않든
이미 한국, 여러분의 조국에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한국 여자,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서 지금 2세, 3세들이 태어나면서 앞으로 이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또 다른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2014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각 나라 사람의 긍정 경험 지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어제 많은 미소를 짓고 많이 웃었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또는 몇 번, 몇 차례 존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제 재미난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삶의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어제 정말 편안하게 쉬어 보셨습니까? 어제 즐거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자, 이런 질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118위로 선진국 국가 가운데 가장 최하를 맞이했습니다. 59점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79점으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데이비 콜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민족, 인종, 멸절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그리고 남한은 남한대로 2100년이 되면 국민이 2000만 명밖에 안 되고 반이 주는 거죠. 그리고 23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종은 사라지게 된다는, 이대로만 계속 된다면입니다. 출생률이 낮은 것만이 아니라 요즘 점점 싱글들이 늘어나면서 결혼을 거부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조국이 이 대한민국 안에 유난히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그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큰 수를 차지하면서 주일마다 교통이 막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이 비교적 혼잡한 그러한 날을 맞이한 나라입니다. 세계 가장 소위 크다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순복음교회가, 그리고 성결교회가, 아니 감리교회가 다 포진하고 있는,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소위 대형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5개가 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성경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내 인생관의 중심으로 모시는 자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가 적을지라도 대한민국 초창기에 해방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조그만한 1%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나라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그리고 경제가 바뀌는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안에는 따지고 보면 그 유명한 국회의원, 그 유명한 정치인, 그 유명한 총리가 다 장로요 집사인 것입니다. 아니, 안수받은 목회자가 항상 중요한 굵직굵직한 그 비윤리적 사건 속에 드러나고 있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윤리적인 문제가 지금 발표되고 있고요. 성도와 성도끼리, 교회와 교회끼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분쟁을 하면서 한 교회에서 두 예배를, 한인 예배, 영어 예배가 아니고 한국어, 영어 예배가 아니라 같은 한국어로 드리는데 서로 누구파로 갈라져서 한 지붕에서 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교포교회에서도 벌어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받되 자가 진단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됩니다. 교단 안에서도 안 됩니다. 다른 교단이 저 교단을, 아니 사회가 우리를, 아니 좀 더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 할 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실하게, 치밀하게 우리 가정을,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진단받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처방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바른 처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기를 멈추고
그냥 멈춰서서 지금까지 온 걸음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어떤 직장이, 비즈니스 사업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 걸음을 뛰고 있고 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더 나아가기 전에 한 번 더, 조금 더 저 차를 좀 더 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저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 상황은 주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보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 정말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는가, 우린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기독교 이단적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여기저기에 포진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을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를 물어보지 아니하면 아니할 때를 맞이했다라는 말입니다. 중세 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안심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교회에서 생활했던, 그리고 때가 되면 중세 시대 때마다 유럽의 모든 도시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큰 종탑을 달고 그 도시의 중심에서 시간이 바뀔 때마다 시간을 알려주면서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씩은 묵상하시오라는 좋은 전통 속에 교회들이, 유럽의 도시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큰 종탑이 움직이면서 시간을 땡땡 알려주면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1분이라도 하나님께 묵상합시다 라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중세가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과연 누가 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했던 때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유대인 백성들이 회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이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가, 복음이 그 안에 있는가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정말 성경을 믿고 있는가? 교회 출석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어느 교단을 다니셨습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세례 받으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으셨습니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 안수 받으셨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파송받았습니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 사단의 이 세상의 권력의 파워를 갖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파워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음에, 내년에, 후년에로 미루게 하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할 수도 없는 문제를 갖고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 우리는 매몰되고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이런 바쁜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도 언어도 바빠집니다.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귀중한 만남이지만 이미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내일 내가 또 해야 될 일, 다음 주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성사시켜야 될까로 그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마음이 딴 곳에 갈 수밖에 없는, 듣고는 있지만 내 입장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2시간, 3시간을 만나 대화를 했지만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만남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배 때도 그럴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정성스럽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마는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이미 다음 주 다음 달에 해야 될 일들로 혼잡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이 여유 없는 상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태도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고 들었건만 듣지 못한 태도 때문에 다시 대물음을 하게 되면서 본의 아닌 오해와 상처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부모에게 받는 상처, 노인이 되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상처, 자녀 때문에 이민해 와서 미국에서 열심히 고생했건만 이제 부모가 어느 영어를 못한다고 갈시당하면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물음을 들을 때에 자녀로부터 받는 상처, 교포 사회 안에서 같은 한인들끼리 믿고 사업했건만 서로 배신을 때리고 돌아가면서 서로 없는 말을 하면서 방하는 상처, 아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상처를 받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나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그나마 위로를 주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교회 역사의 인물들이 상처 없는 인생이 없었고요,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기를, 시대에 관계없이 모든 시대의 진리라고 하는 그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 상처를 받고 자기 몸에서 태어났건만 자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십니까? 알고 있죠? 묵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의 배경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요셉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37장부터 창세기 50장에 이르기까지 이 긴 흐름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야곱의 사건 안에서 소개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셉 개인의 이야기도 아니고 야곱 그 아버지 그 가정사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리고 이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초대교회와 역사를 보건대 이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주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요셉 인생에서, 야곱 가정사에서 벌어진 이 사소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이복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죠. 17살 때였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이복 형들의 완전한 따돌림 가운데에 그는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너무 심한 편애를 했습니다. 편애를 하게 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젊어서 흠모하고 그리고 마침내 결혼에 빠지고 사랑했던 그 라헬의 유일한 아들이었거든요. 그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죽고 말았거든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태어났지만 요셉이 친어머니 없이 자라게 된 그 아픔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요셉은 다른 형들에 비해서, 이복 형들에 비해서 야곱이 요셉을 총애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더 사랑했던 겁니다. 형들에게 입혀야 할 옷을 동생에게 입힌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버지가 행한 것입니다. 형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 없는 문화 가운데 모든 분풀이를 그 막내 동생에게, 이복 동생에게 다 분풀이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만 의지하면서 버텼던 요셉이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이제 그 10형들의 그 음모 가운데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은 22년 만에 17살 때 이집트로 팔려가서 39살이 되어서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조금 앞서서 만난 사건도 물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동부의 이 필라델피아에 22년 만에 왔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90에서 93년 동안 이 웨스트민스터 공부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때를 추억하면서 제가 4월 20일 월요일 날 월요일 저녁 때 학교에 도착해서 그 기숙사 생활했던 메이첸홀에 앉아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요셉은 얼마나 저보다 더 했겠습니까? 이복 형들의 미움과 질투 속에 왕따를 당하고 낯선 나라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혈혈단신 혼자 살았던, 그래서 청년과 장년의 때를 보냈던 요셉입니다.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버텼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언어, 이집트 문화와 이집트 언어를 배우면서 익숙해지려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히브리 언어와 히브리 문화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이 난데없이 갑자기 남의 땅에 떨어져서 이집트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이제 그는 어느 순간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그가 이집트 말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이집트 사람으로 알 만큼 이집트 문화와 언어가 능통해져 버린 그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에게 히브리 말로 다가갔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랄 뿐 아니라 자기 동생인 줄 알았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던 거죠. 요셉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히브리 문화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야곱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렸을 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복 형들을 향해서 이를 갈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유일한 동생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른 요셉의 고백을, 인생관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3절 이하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걸 잊습니까?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보호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이복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 분명히 갖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4절과 5절에 반복해서 요셉은 말하기를 형들이 나를 팔았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 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그는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씹고 되씹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몇 차례를 만나게 됩니다. 경호대장 보디바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의 아내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느끼게 되는 사건들도 그는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한 차례, 여러 차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일들도 만나면서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또 타게 됩니다. 아예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던지, 아예 응답하지 마시던지, 어떤 기도는 응답하시지만 더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그 기도에 침묵하시면서 요셉을 내버려둘 때 제가 보기에 요셉은 형님과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받을 상처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다 돌이키고 난 직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그 현장이 아니라 5년, 10년, 30년 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요셉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도 함께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모세가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보여주셨던 그 두 번의 분명한 꿈들, 내 인생의 꿈들, 내가 17살 때 받았던 그 꿈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는 겁니까? 이제 저를 히브리 땅 고향에 데려가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누명이라도 좀 받지 않도록 그것만이라도 좀 함께 해 주십시오.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한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30세가 되어서 우리 창세기 41장 46절 이하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 처녀와 결혼하게 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장남을 므낫세로 차남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41장 51절 이하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생기면서부터 비로소 요셉은 심리적인, 정서적인, 신앙적인 회복과 안정을 취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이 미국 먼 땅에 오셔서 이곳에서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비로소 생활의 안정, 정서적인 안정, 심리적인 안정을 찾은 분이 혹 계십니까? 요셉은 결혼한 후에 자녀들이 태어난 이후에 6년, 약 7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복 형들을 극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 본문이 45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10대와 20대를 완전히 망치게 했던 그 장본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잘못하면 온 자기의 인생이 다 망가질 뻔했던 그 원수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치를 떨었던 그 형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면서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인생 과거의 상처들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에 자기를 팔았던 사건 그 팩트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그것을 잊습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사건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버린 것입니까? 증오했던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게 된 것입니까? 그가 이전에 없었던 높은 파워와 재물을 취득해서 형들에 비해서 자기가 더 큰 세상적인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까? 그가 이집트에서 좀 더 좋은 교육 배경,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품게 된 것입니까? 무엇보다 그는 그 과거의 사건들, 오랫동안 자기의 발목을 잡았던 사건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자유하기 시작하는 어떤 그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비로소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동일한 팩트를 다르게 새롭게 해석하는 파워를,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참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해석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해석의 가치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그 해석의 가치관,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당 나오고 한번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전에 안 했던 11조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인생의 패러다임, 사고 가치관, 삶의 해석의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바뀌어진 것입니까? 요셉이 자신에게 당한 고통과 상처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형들이 나를 판 사건이지만 형들이 나를 판 사건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섭리라고는 것이죠. The providence of God.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 한자가 좀 어려운 단어죠. 섭리.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신비로운 일들, 예를 들면 내가 이민 와서 전혀 약속하지 않은 상황과 장소와 때에 내 옛날 국민학교 동창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것도 같은 예배당에서, 아니 조그마한 슈퍼에서 잠깐 여행 간 그 도시에서 만나는 일, 서로 약속하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넓은 땅에서 그 넓은 시간 가운데 같은 도시라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슈퍼들이 있는데 그 뜻밖에도 월마트에서 만난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지금 상황에서 5년, 10년 뒤에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그러나 그것이 인생 후반부에 가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사건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지각과 상식을, 이성을 초월하는 똑똑한 공동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을 할 수 없는 사건들, 그러나 그것을 새롭게 나중에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생과 사건들과 민족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는 그 사건 말이죠.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갑자기 책을 읽고 싶어서 신하에게 궁중 일기를 갖다 달라고 하면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살린 사건을 그가 알게 되면서 모르드게와 그 모든 히브리인들을 살리게 되는 사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만나게 된 사건. 이 부부는 로마 왕으로부터 갑자기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 48년도에, AD 48년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하게 되는 그 사건 가운데에 로마를 떠났는데, 바울은 바울대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가운데에 에베소를 가려다가 이상하게 길이 막혀서 본의 아니게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아가야에 내려와서 고린도에 가게 되면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건. 이것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던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의미 있게 시작하는 역사가 벌어지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45장 5절과 7절과 8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가 인생길에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예상할 수 없는, 계획하지 않았던 뜻밖의 시련들을, 그리고 그 시련이 깊어지고 오래되고 점점 깊어질 때, 변화가 없을 때, 1년도 아니고 3년, 5년이 진행되고 있을 이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와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하는, 왜요? 받은 상처가 많거든요. 이 교회도 똑같겠지, 저 목사도 똑같겠지, 저 성도도 똑같겠지 라고 하는 그 아픔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을 내어놓기가 어려운 가운데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루크웜한 그 시대를 지금 사단이 이 믿는 자들을, 소위 믿는 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교회사 속에 늘 있었던 시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해석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지옥,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이 있죠. 조국에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민을 올 수밖에 없었던 기억들. 어떤 분은 유학을 위해서 좋은 어떤 예정 가운데, 사건 가운데 온 분도 계시고, 또 여기 와서도 그렇게 믿었던 친구와 친척과 동창들의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 그 얼굴 어디서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들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여러 수많은 잡다해 보였던, 의미 없어 보였던 그 인생의, 내 인생의 과거의 퍼즐 조각들을, 그 피스들을 다시 한번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맞춰 보십시오. 좋은 것만 소개하지 마시고, 떠올리지 마시고, 지우고 싶었고, 아니 버려버렸던 그 사건의 피스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전체를 한번 다시 보시고, 원 스텝 백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시면서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여기 있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해답이 거기에 이미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의 진정한 주어가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미국에 온 것도 아니고, 이 사업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나를 초청한 사람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그 뜻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요셉의 힘이 아니라, 바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 형들이 팔았지만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여기 온 것과 여기 종으로 왔고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소망의, 믿음의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 먹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용서라는 윤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가치를 지금 묵상하고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할 때에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반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슬프셨습니다. 아프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정성을 쏟았던 그 둘도 없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부인당하고 거절당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부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He is risen. 수동태입니다. 95%가 성경의 수동태로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긍정형이 있습니다. 액티브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95%가 수동태입니다. Jesus is risen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킴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다시 일어나신 새 생명의 은혜를 다시 입은, 부활을 입은 우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을 볼 때 하나님을 가운데 보시고 제자들을 다시 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운데 놓지 아니하면, 나와 그 사람만 보면 한평생까지, 한평생도록 같은 민족, 같은 교인, 같은 세례,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의미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오랜 상처, 잊을 수 없는 어린 유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상처가 있습니까? 자식에게 받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가장 내 모든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다 얘기했던 그 성도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성경 안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만이 했던 특권이었습니다. 용서에 여러분 또한 이 디그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조건적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험담부터 줄이면서 그에게 욕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나 제3자에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기에다가 모든 욕을 다 써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받은 상처가 몇십 배, 몇백 배입니다. 자기를 살아가서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가 좋아서 나를 자기 사위로 삼고 싶어 했고 자기 딸을 주었건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어른, 그리고 그 이후에 숱한 상처의 연속들,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나와서 큰 사랑을 베풀었던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서 왕을 찬탈하고 아버지를 쫓아내는 그러한 상처는 또 다른 상처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은 일기를 썼습니다. 경건의 일기를 썼다고요. 그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보면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지만 그 안에는 애가가 나오고 How long, O Lord? 도대체 언제까지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게 수많은 기도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저주시도 나옵니다. 아시죠? 한탄의 시만이 아니라 저주시가 나옵니다. 내 원수를 그 자녀들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혀서 박살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다윗의 기도에는, 시편 속에는 저주를 향한 시들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들이 가득가득합니다. 한탄 시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 시들 가운데에서 다시 그가 그런 한탄과 원망을 풀어놓으면서 그 기도 가운데에 신앙을 회복하는 시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입니다. 한탄의 자리에서 한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탄하시고 그 사람의 욕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믿음의 비밀들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실 때 누가 떠오르십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건만 생각하면 지금도 벌떡 잠자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과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지금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킨 건 아닐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 그리고 아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실현할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여기까지, 아니 내 남은 인생을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 여기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어떤 사건 저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혼탁한 조국 교회와 그리고 이 교포교회의 이 열악한 이 영적 생태계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이 혼탁한 이 타락한 지극히 어두워진 이 생태계를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어느 공동체가, 여러분의 교회가, 그 말 그대로 이 신년 공동체가, 이 주빌리 공동체가, 이 기쁨의 공동체가 그냥 좋은 일만 있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을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들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증언함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다시 보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아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찬송을 하려고 하지도 아니합니다. 당연하죠. 요즘은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고 주일에만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밖에 사람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시련의 때에 나오는 찬송을 보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의 찬송의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찬송하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꼭 절실한 그리스도인이여 교회일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제가 섬기는 학교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